자,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성경의 배경 포도나무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미에 참 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 그리고 이방의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참 포도나무를 기대하고 심었던 그 포도원이 들포도원이 되고 이방의 나무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그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난 시간에 빠졌던 부분 하나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도나무 이렇게 가꾸고 돌보기를 이렇게 불철주야 이렇게 돌보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끝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던지고 불순종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벨포도원이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실상을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그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그 레갑 족속들을 불러서 성전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하죠. 그래서 레갑 족속들이 이제 그 지시에 대한 어떤 그 반응들이 기록된 게 이제 35장입니다. 35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그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갑 족속들이 자기 선지자 한 사람이 이렇게 지시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우상 숭배는 그 목축하던 자들이 농경 문화를 이렇게 가지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그 포도원도 갖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막 이런 명령은 이렇게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그 포도원을 가지면서 그 어떤 누림이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더 많은 어떤 누림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탐욕이 이렇게 생겨나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강야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농사일과 정착된 생활로 풍요를 맛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더 큰 풍요를 탐하는 마음이 부릴 듯해서 마침내 풍요의 신인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이 정착 생활을 하는 집과 농사 짓는 일을 금했을 때 그걸 그대로 준행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 강야에 가면, 네게브 사막에 가면은 텐트를 치고 사는 베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두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국가가 되면서 임시주택을 이렇게 지어줬었대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임시주택에 와서 몇 날을 살고는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다 강요하러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집 없는 사람들, 불황자들,
이런 어떤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IMF를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특히 서울역이나 이런 데 지하차도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사람들을 참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생활에 이렇게 젖어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어떤 일정한 주거 환경을 이렇게 제공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하면 그게 적응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집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너무 편안한 어떤 뭐 그런 자유를 이렇게 그들만의 어떤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베두인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왜 사람이 저렇게 살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살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생활의 어떤 그런 습성이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이 이제 젖어들면 거기 서로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드는 그런 어떤 그 차이점을 보인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족속들이 그러하고 오늘날에 이제 그 아랍계 베두인들이 이제 그런 생활을 한다라는데 그 에레미야 3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왜 이런 지시를 했는가를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그 내갑 족속들은 단지 선조 한 사람이 이렇게 명령한 것도 그렇게 준행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강약길을 다 행한 다음에 이런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이렇게 저버리고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서도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 레갑 족속들이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나시린의 어떤 그 율법에 따른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들을 이렇게 먹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알고 했을지 뭐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 어떤 조상의 어떤 명령까지도 이렇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준행하는 그 레갑 족속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대비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여러 가지 이제 짤막짤막한 주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어떤 애식의 행위를 이렇게 필랑하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인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가 박하와 희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너희는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을 이제 그러면 여기에 하루살이가 왜 등장하고 낙타는 왜 등장을 시켰을까?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것이 포도즙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포도 수확을 거두어서 이렇게 포도를 밟는 틀과 포도즙을 모으는 곳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털은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그러면은 그게 접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자, 접을 모으는 곳은 아래쪽에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포도즙을 이렇게 밟을 때, 그 포도즙이 이제 알갱이가 이렇게 밟히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그 접을 모으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흘러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세마포를 이렇게, 불러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흘러내는 작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추수 시기 때, 추수 시기가 이제 8월, 9월 이럴 때 되면, 어, 건기가 되고, 그때는 이제 이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내려지는 어떤 시기에 이제 포도를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포도즙을 이렇게 밟아서 그것들을 이렇게 발효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포도털은 야외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포도를 이렇게 접을 이렇게 밟게 되면 이제 그 어떤 건기에 뜨거운 햇빛에 포도즙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그 향이 발효되는 향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풍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향기에 따라서 이제 각종 이렇게 벌레들이 이렇게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는 날아드는 벌레도 있고 기어드는 벌레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레이기 11장인가 보면은 왜 정결법에 따라서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런 게 나눌 때 이렇게 벌레는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걸러낼 때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걸러지는 것이 하루살이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작은 벌레이지만 그것이 이제 부정한 것이니까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걸러낸 어떤 그렇게 접을 이제 포도주가 되고 그 포도주가 이제 주로 쓰이는 게 이제 연회장이나 이렇게 쓸 때 연회장들은 또 그 포도주에 자신이 내어놓는 포도주에 이런 벌레들이 이렇게 혹 이렇게 걸러지지 않은 게 있을까 봐서 그 포도주를 낼 때 또 한 번 또 이 세마포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또 걸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회장은 또 그렇게 어떤 포도즙을 걸러내는 작업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연회장에 이제 초청이 되면 자기 잔에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따를 때 혹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걸러지지 않아서 이게 또 들어올까 봐 자기 잔 위에다가 또 세마포를 이렇게 딱 깔아가지고 이렇게 포도잔을 따라서 그런 벌레들을 다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너희들이 하루살이 작은 벌레 그거를 이렇게 걸러내는 걸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접을 짤 때도 그렇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걸릴 때도 그렇고 또 그것을 연회장에 내놓을 때도 그렇고 또 자기가 마실 때도 그런 게 이제 혹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마실까 이렇게 염려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정하기는 그런 하루살이 벌레도 부정하지만 낙타도 부정한데 낙타 같은 거는 걸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꿀꺽꿀꺽 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작은 거에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큰 거에 대해서는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어떤 외식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질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하루살이를 이렇게 하는데 이 하루살이가 이렇게 포도주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또 가끔 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세상의 일에는 모든 일에는 대의가 있고 소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대의보다는 소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한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어떤 것도 우리 그 형제님이 굉장히 이제 가끔씩 강조를 하시는데 관점, 어떤 그 경륜의 어떤 큰 어떤 틀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떤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들이 이렇게 명확하고 무엇을 보더라도 큰 틀에서 먼저 보고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줌집회를 하다든지 하다 보면 저게 지역적인 문제에 이렇게 우리가 한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다가 그냥 그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하루살이와 낙타가 이렇게 걸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질타하듯이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는 관점도 어떤 제일 큰 어떤 틀과 거시적인 어떤 관점과 미시적인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 중에 보면 이 껌물포도와 만물포도라는 이렇게 말이 나와요. 요거는 사사기 8장에 보면 8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에 보면 이 시대가 뭐냐면 기드온에 의해서 미디안과의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사기 7장에 보면 그 기드온의 그 300용사들에 의해서 미디안 족속들의 큰 전쟁,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주력 부대는 거의 이렇게 격퇴가 되고 이렇게 막 도주하는 어떤 상황까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사기 7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족속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도주하는 미디안 족속들을 이렇게 격퇴시키는데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두 방백들을 잡는 족속이 뭐냐 하면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이 사실은 이 전쟁 상황에 이렇게 납달리와 아셀과 이 온 므낫세 족속들은 그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지원을 요청했을 때 바로 참전을 했는데 사실은 에브라임 족속들은 이제 사실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가 이제 이 전쟁이 기드온에 의해서 이렇게 승리가 이렇게 예상될 때 에브라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도망하는 두 방백을 이렇게 사로잡고 그들을 이제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브라임 족속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왜 미리 우리를 전쟁에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전쟁이 나면은 12족속이 그냥 한꺼번에 합세해가지고 그냥 미디안하고 대적을 해서 이렇게 물리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그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있다가 전세가 이렇게 승리가 좀 예상되니까 이렇게 나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평하는 그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이제 기드온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1절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일찍 불렀으면 이 전쟁은 더 쉽게 이겼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이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네가 지금 한 거가 뭐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껌물포도, 이 껌물포도라는 거는 이삭죽기 포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브라임의 이삭죽기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아요. 아비에셀은 이 기드온의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보다 우리 고향의 만물,
지금 이제 본격적인 추수하는 포도보다 너희들의 어떤 이삭 짓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을 이렇게 달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의미는 그 상대방의 어떤 하찮은 일을 가지고도 그들의 공로를 좀 인정을 해줘서 그들의 이렇게 용기를 북돋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간용어처럼 이렇게 이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껌물포도와 만물포도라는 게 껌물포도라는 이삭죽기고 만물포도라는 본추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증거를 들을 때 우리는 만물포도에 이렇게 추수되는 자가 되어야지 껌물포도에 이렇게 추수하는 자가 되면 마지막 그 대환란 뭐 3년 반 대환란의 그런 어떤 그걸 경험하고 이렇게 추수되는 어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우리는 만물포도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과 똑같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원이 굉장히 지혜롭게 그들의 어떤 불평, 불만을 이렇게 잠재우는 어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사실 나의 어떤 승리의 공을 남에게 돌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에브라임을 이렇게 달래는 어떤 기도원의 어떤 지혜와 이렇게 또 마음의 쓰임의 어떤 넉넉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대한 어떤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마음을 가죽 부대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 끝까지 자기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을 본 엘리후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복장 터져 죽겠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이 욥기 3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내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 말을 못하니까 내가 막 심정이 이렇게 타는 듯한 어떤 그런 걸 느낀다라는 거죠. 보라, 내 배는 봉황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와 같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심령, 마음 상태를 이렇게 가죽 부대에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이 한번 나오고요. 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어떤 강야 생활은 그 강야는 이제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늘 포도주를 항상 이렇게 지참하여서 이렇게 그들은 이 포도주를 음료수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짐승 가죽 부대에 넣어서 이렇게 음료수로 마시는데 가죽 부대가 처음에는 이렇게 탄력이 있죠. 탄력이 있지만 이게 이제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그 탄력을 잃어서 어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렇게 발효가 되면 이게 터질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요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또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묵은 포도주하고 오래 저장된 포도주는 약간 구분은 해야 돼요.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묵었다 하면은 그게 큰 좋은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쌀도 햇살이 있고 묵은 쌀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햇살이 비싸도 햇살을 이렇게 사서 먹는 이유는 햇살이 이렇게 뭐 차지고 뭐 밥맛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묵은 포도주하고 오래 저장된 포도주는 우리가 좀 똑같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는 같을 수 있으나 쓰이는 의미는 다르다는 걸 이제 먼저 좀 의미를 두고요. 자, 여기에서 묵은 포도주는 옛 언약에 따른 율법적 가르침을 말하고
새 포도주는 새 언약에 따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적인 가르침을 율법적 관점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한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한 일인가도 이제 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으로 바로 이렇게 접목이 된 사람이니까 그 이런 어떤 예수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큰 저항을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래도록 율법적 가르침을 조상 대대로 받아오다가 예수의 그 새로운 새 언약에 따른 그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었을 때 그것을 일순간에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기존에 오래도록 이렇게 들어왔고 했던 어떤 그런 율법적 어떤 가르침이 있고 그런데다가 새 어떤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일정 기간 그 사람들 속에서는 두 개가 병존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침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새로운 가르침은 낡은 옛 가르침과 달라서 낡은 틀에서 낡은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새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같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종교계에 있을 때 그때 가르침 받았던 그 어떤 누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워서 여기 왔다가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율법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어떤 복음적인 걸 이렇게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저항을 했을까 저는 조금 이해는 돼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옛것을 다 이렇게 갈아엎지 않은 상황에서 새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그런 복음의 어떤 순수성이 이렇게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러는 말은 새 복음이고 새 언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롭게 받아들여야지 옛날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이렇게 가르침 받았던 그 틀 안에서 내 가르침을 새롭게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는 일까지 이렇게 벌어졌던 거죠. 자, 요 표현은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하는 말로 이제 또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율법이 끝나야 복음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두 시대가 이렇게 병용될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결국 낡은 율법의 형식과 유대 정통에 갇혀서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인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신앙관을 비유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새로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그 하나 또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을 때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 썰개를 탄 포도주, 이렇게 신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몰약을 탔다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는 썰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하나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추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바로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썰get한 포도주가 있고 모략탄 포도주가 있고 그냥 신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의 차이는 신포도주는 흔히 이제 앞서서 봤던 가죽 부대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음료수로 마시는 그것이 신포도주예요. 그냥 일반 포도주에다가 물로 약간 희석시켜 가지고 음료로 이렇게 부대에 넣어서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그 신포도주에 신경 안정제로 모략이나 썸맛 나는 물질을 첨가해서 마취 혹은 긴장을 풀어주고 고통을 감해주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당시 이제 정치범이나 이렇게 흉악범들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형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그들에게 재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시게 했던 것이 모략탄 포도주, 썰get탄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신포도주는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포도주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그러니까 죄를 담당하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다 이루신 다음에 이제 신포도주는 받으신 후에 이제 영원히 떠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신포도주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음료수에 가는 일반적인 어떤 간용어처럼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 신포도주예요. 그러면 앞서서 모략과 썰get한 포도주는 왜 거절을 했으며 신포도주는 왜 마셨는가? 모략과 썰get한 포도주는 이것을 타면은 죄인의 어떤 고통을 온전히 다 받아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경감을 받는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온전한 심판을 당신이 온전히 받으신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거절을 하셨던 거고 신포도주를 마셨던 것은 인자 예수로 오신 그 분이 우리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목마름을 느끼고 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신포도주를 입에 대신 후에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뭐 오늘날 뭐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다 이렇게 가지시고 오셨던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어떤 모습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는 모략과 썰get한 포도주와는 조금 이렇게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타하는 그걸 이렇게 포도주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우선은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아모스 2장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힌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제단의 일을 하면서 그 제단에 오는 정상적인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떤 등골을 이렇게 빼는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빼서 제단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걸로 이렇게 취하는 불이 불법을 이렇게 질타하는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당시 북이스라엘의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의 불이 불법함을 이렇게 고발하는 걸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런 거는 또 뭐 이거는 너무도 잘 아는 음행의 포도주 이런 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어떤 신전에서는 신전의 여사제들과 이렇게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행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서 음행의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음행의 포도주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다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진노의 포도주에 보면,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그러니까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도 경감할 의사가 없이 그 진노를 온전히 들어붓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노의 잔에 뭔가를 섞어서 이렇게 보낸다라면 그래도 거기에 자비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경감해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으나 이렇게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인정사정 없는 어떤 그런 진노를 이렇게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시신 그 어떤 잔이 있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이 잔도 사실은 진노의 포도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멸하는 거기에는 그 예수를 통해서 죄를 멸하는 것은 인정사정 없는 그냥 모든 진노를 다 부으신 그 잔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한 그 잔이 바로 진노의 잔을 이렇게 홀로 담당했던 거죠. 그래서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는 도무지 안아댈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특히 최후의 심판에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시대를 이렇게 건너갈 때는 그래도 거루투기를 남겨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최후의 심판에는 이런 어떤 진노의 포도주 이런 것이 되겠죠. 또 시편 60편 3절에 보면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는 인생을 혼돈과 멸망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 이제는 똑같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한 포도주, 맑은 포도주, 레바논 포도주, 헬본의 포도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는 금방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진노의 포도주, 그런 어떤 심판의 포도주라면 좀 좋은 의미로서의 어떤 포도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서 1장 9절에 보면 9장 1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어라.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는 뭔가를 이렇게 혼합했다 하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잠언서의 9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오는 혼합한 포도주는 그런 나쁜 의미의 혼합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각별히 꼭 뭐 포도주에 뭘 섞었으면 그거는 뭐 나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포도주의 맛이나 이렇게 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넣는 향료를 쓴 건 고급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9장에 나오는 혼합한 포도주는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뭘 섞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잠언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묵은 포도주는 애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묵은 것과 오래 저장된 걸 구분해야 된다라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는 오래 저장된 포도주는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 그걸로 오래도록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이렇게 했을 필요가 있죠. 오래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래 먹었다라는 것과 오래 저장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가지고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비유로 이제 오래 저장된 것과 이렇게 섞인 것과 대비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1장 22절에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서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이런 표현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섞여도 향료를 섞어서 그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섞은 포도주가 있는가, 혼합한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물이 섞여 있는 포도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 아까 신포도주라는 거는 물과 포도주를 이렇게 희석시켜서 음료로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그 음료수의 어떤 표현이고, 포도주에 물을 섞었다 이런 말은 안 좋은 의미, 그러니까 신포도주하고 이 표현도 또 약간 구분을 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호세아서 14장 7절에 보면 레바논의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고, 또 에스겔서 27장 18절에 보면 헬본의 포도주라고 나와요. 그래서 레바논의 뭔가 헬본의 포도주는 극상품의 포도주.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14장 17절은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내가 이런 것으로 너희들을 함대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표현이고, 물론 에스겔서 27장에는 그 뭡니까 두로가 이렇게 거래한 포도주 중에서 극상품의 포도주로 이렇게 헬본의 포도주를 이렇게 사다가 팔았든지 뭐 이렇게 상거래를 했을 때 이제 쓰이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어떤 레바논의 포도주나 헬본의 포도주는 극상품의 포도주, 그런 어떤 관용적인 어떤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 포도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과 하나님, 그는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 관용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포도주에는 진노의 포도주가 있었고, 뭐 소돔의 어떤 뱀독이 들린 맹독이 이렇게 섞여 있는 포도주도 이렇게 있었고, 금방 우리가 봤던 아주 그 극상품의 어떤 포도주도 이렇게 봤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어떤 포도주라는 것은 그 어떤 무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무리 가운데 증거되는 어떤 말씀들이 어떤 포도주냐라는 것과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물이 섞인 포도주가 아닌 이런 레바논의 포도주와 헬본의 어떤 포도주와 같은 이런 포도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오래 이렇게 저장되어서 맑게 우러난 이런 포도주가 공급되어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포도주를 어떻게 마시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포도원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는 꼭 이방의 포도나무나 들포도나무와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침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보호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지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포도원이나 포도나무 또 포도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어떤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확신을 가지고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제 첫 시간에는 유대인의 어떤 정통 혼례에 따른 포도주가 주는 의미,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배설되었던 주님이 배설되었던 그 좋은 포도주, 그걸 마신 자,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예표라면 이제 마지막 유월절에 주님의 제자들이 마셨던 그 포도주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과의 어떤 혼인 언약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포도주라는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의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음, 다음에는 이제 감람나무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정리된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가시나무, 그러니까 좋은 나무도 있지만 가시나무와 같은 어떤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도는 이제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음료의 잔에는 그 혼합된 포도주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혼합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거, 영적인 것을 섞고 예, 뭐 어쨌든 명료하게 맑은 영을 전하지 않는 경우는 섞인 포도주, 혼합한 포도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예, 순수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는 에,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크게 대별해서 읽으면 이게 말씀은 곧 영이니까 어떤 혼잡한 영과 섞어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것을 대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 슬개탄 포도주를 갖다 마시지 않은 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순수한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신포도주라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형제님이 말씀해서 알게 됐고요. 잠언서 9장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잠언서 9장에 있는 그 포도주, 혼합된 포도주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까 향유를 섞은 포도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홍영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서 번역하기로는 내가 빚은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빚은 포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 천상의 포도주도 있고, 음부, 수월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오는 그러한 포도주도 있구나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 혼합된 포도주라고 할 때에도 잠언서 9장 5절에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혼합한 포도주, 내 혼합한 포도주라는 건 하나님의 그 영과 마음을 갖다가 어, 담은 그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것이 어, 생명을 얻고 명철을 얻는 그러한 포도주로 이렇게 홍영재님께서 그 향유 섞은 포도주 이렇게 섞은 것을 얘기했는데 어, 오늘 이렇게 잠언서 9장을 보니까 예, 새롭게 보이네요. 예, 의미가 이제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예.